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함 받은 백성,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깨어있던 선지자들만이 여러 도시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지난주에 봤던 3장 1절과 또 이번 주에 볼 4장에서 1절, 이 1절 각각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상반된 조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금신상에 절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졌다가 4장 1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도와 또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금신상을 깨뜨리는 돌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고 또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고 또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이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할이라고 하면서 놀라게 하다 또는 불안하게 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꿈으로 인해서 괴로워할까요? 그냥 잠을 자면서 꾸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한 번 더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고 먼저는 지혜자들을 찾았습니다. 3장에서처럼 술사들과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먼저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3장에서 왕은 다니엘의 꿈을 이야기한 것과 또 그 꿈을 해석한 것을 통해서 그 땅에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이 다니엘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 뒤에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그 왕이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직접 개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직접 왕에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개입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석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회를 주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신의 하찮음이 증명이 되었고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한번 만천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4장 10절에서부터는 꿈에 대한 해석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중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중앙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높이가 높더니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서 황제가 되고 또 그 왕이 점점 교만하여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됨으로써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질병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찰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자, 즉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의 그루터기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땅에 남겨두고 라고 표현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다음 표현에 나오는 새와 노줄로 동이고 라는 것은 첫째로는 징계를 의미하고 또 둘째로는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또 타락의 잘못된 것을 묻고 또한 징계하는 것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고 나니까 그 은총을 거두고 난 이 왕의 모습이 짐승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왕은 자신의 본성이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7대라고 나오는데, 이 7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온전한 숫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7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징계의 분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허락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왕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12달의 의미가 바로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12달,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돌이키지 않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머리털과 손톱이 자르지 못해서 들짐승처럼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해진 이 기한이 다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기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시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명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37절에서 보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동생을 살리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또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성도들을 1대1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또한 19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부터 저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 성도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징계를 해서라도 꼭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하고 또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